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서론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서론 부분은 우리 개론 시간에는 하지 않았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서론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오늘 말씀까지가 역사적인 서론입니다. 두 번째 서론 파트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신학적인 서론입니다. 역사적인 서론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서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 전체의 내용을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내용이 어떠했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머지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땅들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 땅을,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족속들이 자기들의 유익,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땅과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유익에 따라 그들을 온전하게 멸절하지 않고 남겨뒀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화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오히려 자기들이 가나안화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났는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내용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에서도 누릴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반쪽짜리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기호와 적성에 맞는 하나님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사사기 강의 수요 모임 시간도 참석하고 금요일 날 하는 켈러 말씀학교에도 참석하고 새로운 삶 공부도 6번, 7번씩 듣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목장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저러한 집사님들, 저러한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나는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괜찮아.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 절대적입니다. 저 사람에게 원하시는 기준과 나에게 원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3달란트를 주시고 그만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가운데 원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으면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의 수준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택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이끌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과 타협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온전하게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우상들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답니다.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쩌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몇몇 지역만 남겨뒀던 겁니다. 좀 힘세 보이는 지역 또는 거기에 있는 경제적 유익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 때문에 몇몇 지역만 남겨두고 몇몇 족속만 남겨두고 나머지 있는 가나안 땅들은 꽤 많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한 게 맞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몇몇 지역은 왜 남겨뒀느냐. 너희가 온전하게 순종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사실은 책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책망할 때 아예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요구했다면 7개 정도를 잘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이 정도면 됐어.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안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10가지가 되어야지 순종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정도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확고합니다. 온전합니다. 100%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순종하고 조금 더 신앙이 좋으면 교만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 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원함을 100% 순종하지 않으면 아예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에 대한 갈급함도 많아서 열심히 훈련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당연히 성경 말씀도 많이 읽겠죠, 목사니까. 그전에도 제가 많은 훈련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1:1 관계 속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아예 불순종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기준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분명히 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정도는 못하는 것이 당연해. 못해.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원하고자 하는 순종인 겁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랬더니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포기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민들을 하나님은 손수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고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버려뒀던 것,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죄에 대해서 허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내버려두고 불순종하고 허락했던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우리 뜻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괜찮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반드시 나중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 자신은 받아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는 불순종,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하지 않았던 반복적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대가 지불을 받게 될 겁니다.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안 괜찮아질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난 있잖아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이전에 이 정도면 괜찮아.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 때문에, 또는 죄악 때문에 받는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대가 지불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근데 그것을 의인처럼 내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가 지불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근데 은혜는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또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죄를 지어도 대가 지불을 안 받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 징계도 하지 않네? 내버려 두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28절에 어떻게 있다고요?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고 그럽니다. 죄를 짓도록,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렇게 불순종해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아무 일이 없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마지막 날 받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것, 그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싸움들을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하거나 그냥 허용하는, 타협하는, 이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고통받게 될 겁니다. 안 괜찮아질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내서 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울음소리가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그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울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왜 울었을까요? 네, 어쩌면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이미 일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징계는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하면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죄악을 지었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옮기는 것이 회개인데 이들은 큰 소리로 울기만 했습니다. 크게 운다고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운다고 진짜 찔려가지고 그 찔림 때문에 당황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예, 운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울지 않는 강박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큰 소리로 운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고 제사까지 드립니다. 큰 소리로 울고 그리고 제사까지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도 어떤 제사였을까요?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이제는 순종하겠다 결단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우리 삶에 반복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다가 주일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찔리니까 울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찔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원하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그 감정에서 뭔가 시원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예배, 느끼도록 만드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죄책감, 나의 찔림을 해소하기 위한 제사, 예배였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 이런 울음을 울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6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해소하기 위한 예배.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주일날 회개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안 되나? 우리는 저도 6일 동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포커스된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죄책감을 해소하고 내가 힘든 것들, 앞으로 징계받을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은 똑같을 겁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을 겁니다. 죄 짓고 죄책감으로 예배를 어떨 때는 바쁠 때는 못 드릴 때도 있지만 바쁘지 않으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내 죄를 해소할 수 있는 예배 드리고 거기서 울기도 하고 상처받은 것들랑 서로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기도 하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근데 삶에 가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순종을 절대적인 기준의 순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정도 바쁜데도 예배 정도 드려주면 되는 거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이 정도 삶에 있어서 내가 예배 드려주고 이 정도 재정 드려주고 성경부 참석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이 정도면 됐지. 이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나?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을까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전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라고 하고 넘어지면 주일날 회개하면 되지. 상처받으면 하나님 앞에 울면 되지. 이렇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불순종했던 것, 이 정도는 괜찮아 했던 타협했던 죄, 타협했던 세상의 것들, 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올무가 될 겁니다. 붙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변화되지 않도록 붙을 겁니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와 올무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냥 변화는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전에는 뭐 한 번 갔는데 이제 4번 가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도 참석한 거, 뭐 요즘 뭐 어느 정도 이제 봉사도 하는 거,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괜찮아 라고 착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직장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는 순종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지 여러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타협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가시와 올무, 즉 고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과 관계 속에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해도 되고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제가 어떤 순종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직장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어떤 순종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있으면서 어떤 순종을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 수준에 맞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힘들지만 몸부림치며 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타협했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